할렐루야. 오늘도 그분기대에 오신 마라나타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리드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리에는 서 있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리더는 제사장인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해주실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나는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여 살아가다 보면 육신에 매여서 우리의 영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땅의 시선을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욕구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많은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신음소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열방이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 그냥 가꾸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될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터키 땅에 시리아 땅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과 함께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갇혀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의 손길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터키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시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애들 다 벌써 갔나요? 애들은 오세요. 가라는 게 아니고 오라는 거야. 엄마 아빠 사이에 지금 들어가. 나중에 끝나고 올 때 올래 아니면 지금 할래? 지금 하고 가는 게 낫잖아. 다 와서 엄마 아빠 사이에 딱 앉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 하경이로 오기 싫어? 앞에 앉아. 이거 지금 무섭게 째려보고 있지 말고 일로 와. 하경아 일로 와. 너 안 오면 안 끝나. 빨리 와. 인생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찾을 때는 찾는 거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어요. 마음에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그러면 주님 찾을 수 있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마이크 엄마 아빠 가서 앉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다른 기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터키 땅에 시리아 땅에 지금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도 우리 주님을 만나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한번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께서 만나 주십시오.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경이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루디아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제이미를 만나주십시오. 주여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귀한 마라나타 아이들 주여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거스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시간 그 터키 땅과 시리아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그 땅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다가 시리아 땅에 있는 아이들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주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광명을 찾아요. 맨날 노는 시간, 자유 시간이 그렇게 좋죠. 뭐 어릴 때는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있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누가복음 9장 37절 4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크예요. The Book of Luke, Chapter 9 그리고 37절 37부터 우리 같이 번갈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놀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때가 언제 여러분은 놀래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될 때 우리는 놀래요.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언제 변할까? 이 세상은 언제 좀 괜찮아질까? 사람들은 다 낙심 가운데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널려 있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희망 중에 시작을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를 낙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비관적으로 봐요.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를 같이 얘기를 해요. 코로나 그 팬데믹 때 돈을 엄청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 돈을 풀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릴리즈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제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기지를 갚는 것이 어려웠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갚아낼 수가 없어서 집을 팔기 시작해요. 버블이 꺼져요. 한국 땅에, 호주 땅에 버블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가 좀 감흥이 별로 없죠.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비참한 일들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땅에 일어난 그 지진, 온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BBC 뉴스에서 뭐라고 헤드라인을 띄웠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인데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지금 폭탄이 터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터키 지역이 아마겟돈 어떤 지역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맥락 안에서 그런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터키 땅과 그 시리아 땅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2만 몇천 명 지금 현재 데스 케이스가 나왔다 그러는데 10만 명, 20만 명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오지 못할 때는 최악의 상황인 20만 명가량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빨리 이것만 세우면은 이 인류의 위기가 끝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면 좋은데 이 지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 여전히 계속 오고 있고 또 이스탄불에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 태평양으로 일본까지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터져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팬데믹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일이 생기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땅에 있는 일들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지금 그 땅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숨이 지금도 끊겨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잖아요. 관계의 문제들도 끊이지 않고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진로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보통 문제거리가 많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정말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종교였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요. 답 없는 세상 가운데 문제 해답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인정되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해답은 무엇이냐고,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하면서 묻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복음으로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능력으로 인해서 놀랐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놀랐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믿음의 야성이에요. faith가 wild했어요. wild faith였어요. 야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야성이 뭐예요? wildness가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까지 문명화되어지지 않는 네이처 그 자체죠. 저는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광야의 풀뿌리 같은 영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력을 잃지 않아요. 근성을 잃지 않아요. 근성이 뭡니까? 뿌리의 힘이잖아요. 뿌리의 성질, 땅을 붙잡고 있는
그 성질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스테반의 그 순교, 스테반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죽음을 당한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는 핍박이 왔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야성이 꺾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연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병이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오늘날로 치면 코비드 바이러스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코비드 바이러스 같다. 그런 욕을 들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예요? 생명의 바이러스. 아무런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죽음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바이러스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요, 바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숨기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만 드러나서 믿음을 고백을 했잖아요. 나머지 7,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7,000명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여러분 숨어서 신앙생활 했었어도 지금 이때는 드러내야 될 때요. 왜? 세상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는요,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우리 오늘 찬송 부를 때도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게 우리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땅에 발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땅에서 살 사람처럼 뿌리 박아버렸습니다. 하늘에 뿌리 박은 사람인데 이 땅에 뿌리 박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좋은 찬송 잘 부르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일어날 때예요.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최근에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느낀 게 뭐예요?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킬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해요. 근데 이 포기가 어디까지 있냐면 신학교에까지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게 현대 신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힘들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힘들지만 믿음이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고, 힘들지만 너희가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정도 수준까지 있을 수 있어. 율법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승리하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나만 불가능하면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 만들면서 다 그냥 안 되는 패배주의로 몰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9명이 있었거든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 꼬마 아이가 귀신 들려 있었는데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큰 무리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꼴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챕터 9의 verse 1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다 라고 얘기해요. 파워를 줬어요. authority를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구장이에요. 근데 9장 1절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줬는데 9장 마지막 파트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은 힘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까요? 더불어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또다시 쓰러지고 있고 패배하고 있고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진단은 바로 그거였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기준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권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그냥 나의 힘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오늘 주님의 말씀,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아세요? 기반이 잘못됐대요. 기반이 잘못될 때 믿음이 흔들려요.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요, 그냥 꺾여져 버려요.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데 제 눈에 보였던 건 그 뒤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었어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건물들도 있었어요. 세상에 시험이 많아요. 근데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반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들. 기반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강하게 몰아가기 때문이 아니고요. 진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에 건실하게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야성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삼손의 이야기 많이 우리가 읽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근데 삼손의 힘이 너무 셌어요. 근데 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의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구별했어요.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면, 나시린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요, 이 사사기에 삼손이 처음 등장하면서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냐? 처음 그가 내뱉는 대사가 뭐냐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자기 부모에게 와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딸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그 사사 삼손의 첫 번째 멘트였어요. 이방 여인 달라 하는 게 그의 요구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삼손의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는 사람.
그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거든요. 그가 그 나귀 턱뼈, 그 당나귀 턱뼈 들고 와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가사야라고 하는 그 큰 성에 가서 성문을 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약점이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요구했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길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길들여져요. 세상의 메시지에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힘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의존했어요. 이제 됐었잖아요. 9장 1절에 보면은 능력도 받았고 또 나아갔을 때 문제 해결을 해봤었잖아요. 이제 자동으로 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될 줄 안다고 생각한 경험에 의존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데이터에 의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빠진 이유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 수준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힘이 점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을 바로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워져요, 여러분?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포커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가치, 저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혼탁해져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헷갈려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믿음인지 신자들 안에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중요한 것 같고,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복음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는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쳤기 때문이에요. 단순했어요. 그러면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도 형통한 사람의 비결을 말해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승리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는 승리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의 기준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받을 축복도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세상 방법을 살아가면 안 돼요.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지만 그는 수수께끼를 내는 것으로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그 깊은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보통 수준의 수수께끼는 아니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무슨 수수께끼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놀래요. 삼손이 단지 힘만 센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구나, 스마트 가이였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수수께끼를 내고 이걸 맞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눈 뽑히잖아요. 자기 약점에도 눈이 뽑혀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요. 신자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끝까지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뿌리 뽑으실 거예요. 그 노력을 뽑아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바로 말씀의 기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요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믿음을 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다스리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아이를 치료했어요.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곧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곧 우리의 능력.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이건 쓸모가 없어요. 마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달란트가 있으면 뭐에 묻어주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쓰지 않으면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효용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순절 전이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오순절이 없는 것처럼, 오순절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이후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가만히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미문에 앉은 맹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야성은요, 믿음의 이 와일드니스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해결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것은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터키 땅에 지진이 터졌지만 이건 곧 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지나지 않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부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성이 없으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만 모여서 신자들이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 해서 교회에만 계속 모여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필드가 없어요. 사명자는 필드가 있어야 돼요. 그 필드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힘이 있는데 쓰지 않으면 이게 점점 사라져요. 근데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교회는 뭐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통치력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는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모이고 성경 공부 때마다 빠지지 않고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만 모여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부딪혀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 한복판에 들어갔잖아요. 바벨론이에요. 세계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직장 그리고 학교, 또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번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권세 있게 다스려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안 해서 그렇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탄식해야 돼요. 38절, 40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주소서. 소리를 질러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튀쳐나왔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체면치료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달려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주소서. 왜요?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신음소리를 뜻해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고함을 지르잖아요. 아이를 낳으신 여인들은 다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옆에 있으면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신음소리요. 무슨 눈치를 봐요? 내 애가 지금 태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또 언제 쓰냐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쓰고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라고 할 때 이런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 인간들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탄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 주님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죽어보세요. 주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한 맺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왜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탄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오늘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태어나요. 그래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 이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해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탄식과 절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으면요, 어떠한 희망도 세상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주님의 심장이 함께 고동치는 걸 느껴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탄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를 꾸짖으셔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도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로 영적 전쟁 치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기도할 때요, 사탄은 떠나가요. 귀신은 물러갑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잃어버리면 다 떠나요. 그리스도인의 권세 떠납니다. 믿음도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야성이 죽는 거예요. 그냥 길들여져서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근데 오늘날 기도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교회들 안에서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집중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 기도의 선배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계셔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살아나요. 기도보다 더 큰 액션은 없어요. 그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부 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탄의 어둠의 세력과 함께 싸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활력을 주세요. 다시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세요. 다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엄에 세상이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개인을 놓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시면서는요, 이 세상의 문제도 크게 바라보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바라보세요.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지금 뭘 보는지 아느냐, 바로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 많은 세상을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지 않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신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신다면 똑같은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패배주의에 물들어서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것이 당연한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핑계를 만들고 또 도피처를 만들고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패역한 사람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저녁에 내가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절박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합시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지 않냐,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냐, 그렇게 또 얘기하고 핑계대면서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핑계대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기 있습니다. 돌이키면 회복하십니다. 다시 주님 붙잡으면, 다시 무릎 꿇으면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시고 다시 믿음의 사랑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이 세상 가운데 생명력을 나타내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해답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막혀있는 여러분의 형편,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탄식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그 트리키의 그 시리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뭐가 달라서 나는 이렇게 그냥 평안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그 아이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요. 그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가 죽어가요. 그 소중한 생명들이 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귀신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땅을 밟을 때 회복되어져요. 지금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면요, 그들은 생명 얻어요. 환상 중에 그 죽음의 마지막 그 찰나에 예수님 환상으로 나타나 주세요.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이 육신의 호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호흡, 영원한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육신으로만 보면요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들 우리보다도 오히려 그들에게 더 희망이 가까울 수 있어요. 더 소망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 그들을 만나주세요. 예수님 찾아가 주세요. 예수님 꿈속에서 만나주세요. 예수님 환상 가운데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남을 위해서 생명이 저 불침받아 어디가 해주세요. 함께 우리 그 터키 시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탄식이 있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뉴질랜드 홍수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그 분쟁이 심해져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간에 전쟁의 조짐이 있고, 그 세계 정세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정세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만 빠지면요 그냥 절망, 낙심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에게 기회이고 희망이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 땅의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뉴질랜드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뉴질랜드 땅에 그 홍수가 일어났는데 잘 그 모든 복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홍수가 그 뉴질랜드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던 적이 없어요.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스예요. 근데 피스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모두가 젊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 투기에 빠져가지고 영혼까지 끌어서 집 사고 또 사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영혼을 왜 끌어요? 영혼을 끌어서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빠져 있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북한 땅에도 주님 그 지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특공 부대로서 일어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호주 위에 있는 동남아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지난주에는 또 현주 자매님 캄보디아 가서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 캄보디아 땅 축복해 주시고, 그 중앙아시아 땅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동북아시아 축복해 주시고, 유럽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여 모든 땅들 가운데 아메리카 땅,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땅을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섬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시오. 오대양 6대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다시 한번 은혜를 보여주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축복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거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원대로 한번 구해보시길 바라요. 평소에 기도의 제목들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원하는 대로 원함을 가지고 디자이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whatever you want 우리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앞으로의 그 만남을 위해서 나의 future husband 나의 future wife를 위해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되든지 간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같이 한번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버지 우리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구하는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에 공동체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써야 돼요. 그게 뭐 내일, 모레, 내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깐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도 홀로 있지는 마시고요. 우리 다가가셔서 당신에게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함께 마무리 기도하기 전까지 이렇게 잠시 짧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탄식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주여,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터키 땅과 시리아 땅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주여,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애들이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으로 얹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 힘있게 일어나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그 만물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보일 때마다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서와 정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까지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회복, 주여 관계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사람들로 평강의 사람들로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또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